청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의 장래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청년 비율이 전체 청년 중에 5%만 교회를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비율은 60대, 70대는 30%인데요. 청년들은 5%로 확 줄어듭니다. 요즘 시대가 또 변화이어서 청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또 교회 문화에 청년들이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대표 기도해 주신 박연한 청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도는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미완성인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많은데,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점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성화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것이 훌륭한 전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잘 자라서 잘 지내서 앞으로 청년들이 귀한 청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는 그런 청년들을 우리들이 목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지금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스스로 헤쳐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들을 격려해주고 또한 손 붙잡아주고 계속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청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선정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부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적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귀중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인생에서 가장 역동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때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진로를 결정하며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미래의 기반을 따주는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이 시기는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시기이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특별히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헬조선, 지옥 같은 한국이라는 거죠. M4 세대, 포기를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비관적이고 자조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불안정한 경제, 치솟는 집값, 그리고 좁아진 취업문, 심화되는 경쟁 등 옛날 우리가 청년 때보다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 이건 말이 쉽지 사실상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청년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광야는 얼마나 삭막하며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내는 우리 청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생활했고 광야 생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재해서, 이 장면이 삼위일체 장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다 나타나는 하늘에서, 그런데 그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인증하시고 선포하는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누가복음 기자는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족보가 크게 두 군데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 마태복음 족보는 조상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하향식이고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서 맨 꼭대기에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아담과 연결이 되는 분이며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세상 속에서 사탄에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속에 있는 우리 모두도 실패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은 에덴 동산과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극한 상황에 있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단을 다 이기고 극복하신 분으로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자다. 이것을 누가복음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왔는데요. 돌아왔을 때 4장 2절에 보면 같이 저 밑에 있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네,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하기를 예수님 이제 그냥 편안하게 잘 나가겠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를 대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 그러나 그 예상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롭고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고난과 시험이 있는 광야의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이끄셨을까요? 이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바로 예수님은 시험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금요일날 욥기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증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도 이러한 목적하에 시험이 허락이 된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증명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처럼,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받아진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자다, 이런 것을 증명을 예수님께서 하셔야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시며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지도자가 앞으로 너희 시대에 나타나서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똑같은 모습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구약이 40년 동안 헤매고 방황했던 그 시험의 기간,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끌기에 완전히 조건을 구비하신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신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을 하나님 사람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를 부를 때에도 불 가운데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불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아픔, 그리고 실패, 그리고 좌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불 속에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무의미하게 그런 불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불을 허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야가 넓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성숙한 그런. 저희는 이제 우리 아내와 새롭게 하소서를 많이 듣는데요.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들어보시죠. 전부 다 불 받았어요. 전부 다 고난 받았어요. 그랬더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진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세속적이고 돈만 알았고 인기만 알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인생관이 완전히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거의 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불을 주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식에 겪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은 단지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요셉을 보십시오. 17세에 팔렸습니다. 17세 동안 그동안 아버지가 입혀준 색동옷을 입고 잘 자랐지만 17세부터 그가 총리되는 30세까지 얼마나 많이 굴림을 당했습니까? 고통을 받았습니까?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소년 때 받았는데 왕이 될 때까지 그는 얼마나 지금 우리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단련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4장 3절에 보면 4장 3절에 같이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극도로 굶주림을 느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이것은 굉장한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하실 능력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오순절 순복음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뻥튀기를 떨어뜨렸어요. 이 뻥튀기를 주워 먹고 싶어 갖고 얼마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정말 모든 것이 음식으로 보일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접하셨냐면 4장 4절에 보면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했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면서 자기에게 닥쳐온 그 시험을 이겼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직장 취직을 위한 스펙, 그리고 안정된 직장, 결혼 자금, 그리고 내 집 마련 등 떡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떡으로 바꿀 수 있는 수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터치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주물럭주물럭 해서 떡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떡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해요.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잔머리를 쓰면서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그러한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줬습니다. 오늘 청년들 헌신 예배의 말씀의 키워드는 말씀이에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물질과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말씀, 이게 우리 인생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기초요 근본으로 삼아서 그것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권력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6,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단이 세상의 신이여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아담을 시험을 함으로 아담이 그 시험에 져서 원래는 저러한 능력이 아담에게 인간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인간보다 더 사단이 그것에 대해서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장 8절에 다 같이 4장 8절 시작.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너 나에게 절하면 그냥 세상 다 줄게.
세상의 주가 되게 만들게. 물론 하나님께서 원천적인 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와 고난을 지고 부활하여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안 하고 나에게 절만하면 그냥 다 줄게, 쉽게 줄게, 저절로 줄게, 십자가 지지 마라, 뭐하러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십자가를 져, 이것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야. 나는 하나님의 방법만 믿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쉬운 길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빨리 승진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인기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야, 편안하게 살아. 왜 복잡하게 힘들게 살아? 사단이 얼마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 귀 속에 속삭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잘못 갔다가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길이 됩니다. 이 유혹에 받아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예수님이 보여준 기본적인 진리는 고통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었습니까? 고난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제시하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 비록 그것이 험하고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물론 그 길에는 중간에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우리를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축복을 주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당장 보이는 요건 지금 좁은 길이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 나중에 큰 광장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미련한 거, 당장 눈에 보이고 눈앞에 이익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인데, 여러분, 저 너머에 보십시오. 저 너머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세계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지막 시험인데 특권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곳이 성전이었는데요, 거기서 세워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리라 하시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단이요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고 왜곡을 한 것입니다. 원문에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모든 길에서 이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 하나님의 길, 이것을 빼버리고 그냥 너를 지켜줘.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너의 슈퍼맨이라는 걸 보여줘.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숭배해서 너는 영광을 받게 될 거야. 그런 유혹을 또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하나님을 시험해? 왜 나를 시험해? 왜 말씀을 왜곡해? 그래서 그것을 따르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그들을 죄를 졌습니까? 사단이요 말씀을 왜곡해서 접근을 했어요. 지금 똑같은 장면이에요. 말씀을 왜곡해서.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받는 아담과 하와도 나름대로 적용한다라는 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죄를 졌고 결국은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묘하지 않습니까? 아예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제시하면 그게 뭐가 뭔지 몰라서 안 따를 텐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뚝 던져. 네가 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야, 성경적인 방법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서 해 라고 하면 낚이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낚이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년부 공부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기록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암송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자기 마음대로 편집해서 읽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복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청년 여러분이요,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에 붙잡힌 말씀의 포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이런 시험을 받았는데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청년들에게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오케이 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게 지금 아까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지 마음대로 말씀을 바꾼 형식이라니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축복하니까 내 방식대로 마음대로 해서 살아야 돼. 예수님 지금 보십시오.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것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청년들에게 말하는 것, Remember the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라. No QT, no newspaper. QT를 먼저 하기 전에는 딴짓을, 신문을 먼저 읽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외우고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가 여러분?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 해야 되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이런 길을 갈 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면 내가 하나님을 핸들링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꾸로,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하겠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갈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세 가지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응답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전부 다 뭐라고 말했냐면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어요? 성경에 기록,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였으되. 네,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예수님도요 그 성경을 공부해서 그 말씀을 완전히 자기 안에 장착을 했어요. 저는 제 컴퓨터 안에 로고스라는데 성경 수백 권 성경 자료, 그래서 그것을 치면 그것만 나와서 제가 목회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고 기록된 말씀,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특이하게 인용을 한 모든 말씀이 신명기에 나온 말씀, 예수님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날 때 그때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그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해서 1세대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겼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대로 말씀대로 사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실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준 말씀. 여러분 참 좋잖아요. 요즘은 앱으로 그냥 스마트폰에 전부 성경이 들어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성경을 읽고, 옛날에 두꺼운 성경책 가지고, 요즘은 문화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가지고 성경 없이 앱이 성경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방패여 검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 6장 17절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므로 마귀가,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말씀을 휘두르면 그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여러 어른들 다 청년 시절, 저도 청년 시절을 겪었지만 시험과 유혹이 많이 따라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이제 20살, 30살,
앞으로 70년, 80년 그 이상을 사는데 지혜롭고 의미 있게 승리하면서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뭐 스카이 대학이나 모르는 다른 기술이나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장착하고 무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청년들이요, 믿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소리를 괜히 높였나 봅니다. 요즘 청년들이요, 말씀보다 이벤트를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벤트 같은 걸 잘해요. 연예인 데려다가 뭐 이렇게 하고, 또 문화적 활동,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어떤 감정을 잠깐은 고양시키고 흥분시킬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의 근본적인 것은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다른 행사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 공부, 설교, 성경 공부, 그것에만, 본질에만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마지막 부분에 4장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냐. 예, 얼마 동안이라는 것은 때가 올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영원히 물러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잠시 물러갔다가 기회를 보면 다시 쳐들어오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공생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가장 수석 제자로 세운 베드로를 통해서도 시험을 받았고요.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도 시험을 받았고요.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런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보라, 때가 왔도다. 무슨 때요? 사단이 시험할 때, 사단이 나를 꼬꾸라뜨리려고 사랑하는 나의 제자를 통해서 그가 나를 인신매매해서 돈을 받고 팔고 로마 병정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완전히 사탄의 계략인 거죠. 예수님을 여기서 무찌르고 없앨 때에 사단이 승리하게 된다. 이런 것에 쓰임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하죠? 마귀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 이기고 끝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평생 목회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죽은지 아십니까? 천국이 없다. 교인들한테 마귀의 시험 당해서. 그래갖고 그 교회가 얼마나, 이런 목사 밑에서 평생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 교회가 건축한다고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했는데 천국이 없다. 이렇게 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험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고,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줘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가 깨지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분의 인격도 문제지만 누가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유혹했다고요? 사단이, 마귀, 사단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것에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사단의 시험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많이 시험이 되냐면 말씀이 없을 때, 무기가 없을 때 사단이 저 무기가 없어? 지금 쳐도 되겠다. 그러나 말씀으로 충비하고 무기를 장착하고 의의 변기,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한 내가 말씀으로 의의 변기로 너희를 무장하여서 그것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따를 때, 그때 마귀의 시험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생애도 다윗이 언제 밧세바를 범했습니까? 다른 사람 다 전쟁해라. 다윗의 왕이면 그 당시에는 왕은 반드시 군사사령관이야,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는 혼자 궁궐에서 유의자 하자고 낮잠 자고 그러다가 여자를 보더니 횟가닥 해갖고 그가 죄를 짓게 된 것. 사단이, 다윗과 같은 사단이, 아니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단이 일순간에 넘어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이 때를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다음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탄의 결정적인 때를 하나님의 영광의 때로 예수님이 바꾸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자기는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완전한 예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제일 무서운 것이 무기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
죽는다 그러면 그다음 뭐 다른 말이 없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리고 죽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뭐 병든거나 실패나 이런 거 그런 것을 가지고 협박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서 가장 큰 무기인 그것을 무장해제 시켜버렸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예수 안에 두려움이나 죽음의 현상이 공포나 죽음이나 이런 게 없고 예수 안에서는 그다음 오로지 새로운 시작과 생명과 회복과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참 이 청년 때 정욕이 얼마나 이렇게 부부를 끓습니까?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스스로 자제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려준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영어로 보혜사는 변호사라는 말인데요. 변호사가 우리의 옆에서 도와주니 우리는 얼마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주니까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며 매뉴얼이잖아요. 인간성 요즘은 세상을 이기는 7가지 법칙 별의별 책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편의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등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인생에 내가 가야 되는데 그 길에 깜깜해요 안 보여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앞에 라이트예요. 그리고 헤드라이트예요. 그것이 우리를 비춰줌으로 그쪽으로 가게 된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이 없지 않습니까?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요? 다음 챕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제 오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이게 세상에서는 실패하면 뭐 사업에 실패 부도나면 끝 그래갖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게는 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단어 사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헌신하셨어요? 어떤 것에 매여 삽니까? 세상의 가치에 헌신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셨습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2025년 청년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거 읽읍시다. 뒤에 거.